자, 오늘은 이스라엘 최악의 시대의 선지자를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 최악의 시대의 선지자. 지난 수요일에 이스라엘 역사 최악의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은 유다 왕국이 아닙니다. 북쪽에 있는 10지파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왕국의 최악의 왕은 아합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이세벨이 너무 미우니까 이시성을 가진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니 애꿎게 왜 이시성을 안 좋아해? 어쨌든 이세벨의 이자는 성이 아니에요. 성이 아니고 그냥 이세벨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여자지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쥐고 흔들 때가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최악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최악의 시대죠. 그 시대의 왕조를 가리켜서 오므리 왕조라 그럽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자기 왕조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 때가 가장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수입해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바알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하나님이 척결해야 할 왕과 왕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기울어져가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급속히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 보낸 강력한 선지자, 첫 번째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슬도 맺히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과 이세벨도 가물고 메마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럴 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불러 모으고 대결하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 하나님인 줄로 인정하자. 그래서 대결을 해가지고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를 다시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먼 곳에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엘리야는 빗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저 구름 조각은 비구름이다. 이렇게 해서 3년 6개월 메말랐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위대한 능력이 따르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들이 엘리야 때문에 하루 만에 다 목숨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기별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너의 모가지를 내가 데려온 선지자들처럼 베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양 스슬푸른 소식이 옵니다.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이 정도 되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왕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도무지 무릎 꿇을 생각도 안 하고 더 도끼가 올라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하나님, 내가 여자한테 맞아 죽으면 이게 체면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차라리 데리고 가시옵소서. 이만하면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
로뎀 나무 밑에 주저앉아 가지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데려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먹고 마시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해서 호렙산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새 힘을 얻어가지고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역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부터 애언을 합니다. 아합 왕이 저주받아 죽을 것을 애언하고, 이세벨도 저주받아 죽을 것을 애언하고, 아합 왕조가 다 멸망당할 것을 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애언대로 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합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이세벨도 죽고, 아합 왕조에 속한 모든 남아있는 왕자들과 왕들이 다 도륙을 당하고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애언했던 애언을 오늘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아합 왕이 죽고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멍청한 왕이라 병들었는데 내가 지금 죽을까 살까 점을 치러 보낸 겁니다. 에그론 신에게,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에그론 신에게, 이웃나라 신에게 점치러 보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 왕이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점을 치러 보냈으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한테 물으러 가느냐? 너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어.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애언을 하러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 왕을 직접 만나가지고 애언을 합니다. 직접 만나가지고 애언을 해. 1장 16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야훼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 둘째 해였더라. 아멘. 이때 아합 왕이 죽고 난 그 다음에 왕이 아하시야입니다. 아합 왕의 큰아들이죠. 그런데 2년 만에 죽고 말았어요. 어리석게 점치다가 이웃에 있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에게 점치러 보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따위 짓을 하느냐? 너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더니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하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아하시야가 아들이 없어요. 어린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왕이 됩니다. 그 동생이 바로 여호람 왕인데 아합 왕의 둘째 왕자입니다. 이세벨하고는 남매지간이죠. 그런데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짓고, 그리고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딸이 여호사밧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이름이 똑같아. 남쪽 왕의 이름도 여호람, 북쪽의 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여호람. 그건 왜 그러냐?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어가지고 아주 사이좋게
살다 보니까 아들 이름을 똑같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도 여호람, 남쪽에도 여호람.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그래도 조금은 봐줄만 했는지 12년 동안 왕노릇을 했어요. 그 12년 왕노릇 할 때에 엘리사가 크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너는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더니 이 아하시야 왕이 얼마나 마음속에 겁이 나고 궁금했던지, 그러면 엘리야를 내 앞으로 좀 직접 데려와라. 내가 직접 들어야 되겠다 그래. 그래서 엘리야가 직접 이렇게 가기 전에 보낸 사자들이 한 50명이 왔어요. 군사 한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초청하러 왔더니 엘리야가 건방지게 주의 종을 오라가라. 하나님이여, 저 인간들을 싹 태워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야를 데리러 온 군병들 50명이 싹 그 자리에서 타 죽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두 번째 또 50명을 또 보냈어요. 가서 또 데리고 오라. 그래서 하나님, 이 인간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렇게 나를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50명을 또 태워 죽입니다. 그러니 순식간에 100명을 갖다가 태워 죽이는데, 사람이 성냥불 큰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별명이 불의 사자인 것입니다. 갈멜산에서도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더니 엘리야 선지자를 억지로 데리고 왕 앞으로 끌고 가려고 온 이 군병들 50명씩 두 번이나 불 태워서 다 없애버립니다. 화장터도 필요 없어. 하늘에서 불 내려오니까 녹아버립니다. 세 번째 또 심부름을 또 보냅니다. 이 왕도 참 끈질기죠. 그럴 때 세 번째 올라온 군대 대장은 올라와가지고 선지자님 가십시다 이 말은 안 하고, 선지자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전번에 두 번이나 와서 다 불타 죽은 거 압니다. 제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빕니다. 그냥 왕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불순종할 수는 없고, 오긴 왔는데 선지자 앞에 서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보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좋다, 너희들은 살려주마 하고 따라 내려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지도 아니하고 가자 말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귀신한테 점치러 보냈냐? 너 그 침대에서 못 내려온다. 너 죽을 거야. 그래 죽고 말았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최악의 시대에 최대의 능력을 행사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 맞상대가 되잖아요. 실험을 할 때도 백두급은 백두급끼리 실험해야 그게 볼만하잖아요. 그런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 왕도 죽고 아합 왕의 후계자 아하시야 왕도 죽게 됩니다. 그 아하시야 왕 죽은 지 얼마가 못 돼 가지고 이제 엘리야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죽어서 매장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엘리야를 하늘로 확 끌어올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세 바람 타고서, 회오리 바람 타고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 그냥 엘리야는 하늘로 갈 때까지 불입니다. 그냥 불. 갈멜산에서 불 내리고 잡으러 온 군병들도 불 태우고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시대에 최대의 능력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엘리야의 두 번째 계승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만나셔가지고 말씀 주셨죠.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특별히 두 가지 큰 사명. 하나는 아람 왕을 세우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하사엘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하사엘인데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쿠데타를 일으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왕이 되려면 현재 있는 왕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그냥. 그리고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는 누굽니까? 예후는 역시 저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하는 아합 왕의 부하 장수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시아도 이제 죽고 마지막 여호람 왕을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정권을 뒤집어 엎어라 이 말 아닙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예언입니까? 예? 그러므로 엘리사는 이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이 거룩한 사명은 무시무시한 사명이에요. 정권을 바꾸라, 권력을 바꾸라, 왕조를 바꾸라,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악한 시대에 왕을 바꾸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예언을 주고 그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엘리사가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먼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8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 예언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 바로 열왕기하 8장 13절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야훼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직접 가가지고 하사엘을 만나가지고 네가 아람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이 그 예언을 딱 듣고는 가서 자기 왕 벤 하닷이라고 하는 그 왕을 어떻게 죽이느냐, 물에다가 이불을 푹 담가가지고 물에 젖은 이불을 왕 얼굴에다가 팍 덮어서 죽였다고 이 성경이 아주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되라고 한다고 딱 예언을 해 주었더니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요? 한번 해보지요.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람 왕이 됩니다.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레짐 체인지라 그럽니다.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저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레짐 체인지입니다. 권력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죠. 너 더 이상 이제 너 권력자 아니야. 다른 권력자가 들어서는 것이 바로 레짐 체인지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야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너의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야훼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람 왕 레짐 체인지할 때는 이 엘리사가 직접 가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직접 가지 않고 자기 비서를 보냅니다. 젊은 청년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원래 엘리야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엘리야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자기 비서를 통해서 실행하게 된다. 자, 당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삼을 터인즉 아합 왕에게 속한 사람 다 죽여라. 네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왕이 되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후 장군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자마자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까지 어쩔 수 없이 섬겼지만 더 이상은 못 섬기겠다. 아합 왕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졸들을 데리고 여호람 왕을 쳐 죽입니다. 여호람 왕만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남쪽의 유다 왕국의 왕이 자기 외삼촌 만나러 와 있을 때에 너도 죽어 해가지고 목을 날려버립니다. 아합 왕에게 속한 사람은 남자들은 모조리 다 죽이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싹 청소를 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왕 요람 왕을 어떻게 척살했는가? 열왕기하 9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야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너에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야훼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누구 시체를 이 밭에 던지라고 했느냐? 여호람의 시체를. 아합 왕의 아들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에다가 던져라. 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외상 없어요. 하나님 다 기억했다가 외상 다 갚으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진노가 아합 최악의 왕가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을 척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36절로 37절을 다 같이 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후 장군이 뭘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은 엘리야의 애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애언했지 않느냐.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라고,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애언했지 않느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애언한 그대로다. 그래서 이세벨은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고, 요거 손목하고 머리만 남았다 그랬어요. 손목하고 머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가지고 완전한 복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바로 예후 장군의 구테타인 것입니다. 구테타는 무서운 것입니다. 구테타 일어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5.16 박정희 군사 구테타는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지 않고 아주 스무스하게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혁명 정부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쓸데없는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정치하지 마,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력하게 정치인들을 막 압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잘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일으킨 운동이 경제개발입니다. 그 덕분에 그래도 경제대국을 형성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증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도 이와 같은 구테타가 있고, 하나님이 구테타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구테타를 일으킬 사람에게 기름까지 부으라고 지시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역사를 무관심하게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관심 있게 내려다보시면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레짐 체인지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역사도 하나님이 가만히 팽개쳐두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도 팽개쳐두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못되고 악한 그런 지도자들이 나라를 틀어지고 있으면 레짐 체인지도 시키고 구테타도 일으킬 수 있고 혁명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 그 엘리야의 애언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애언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위대한 능력을 행사하는 능력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능력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에게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너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해.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면은 이루어진다 그래. 그래서 엘리사는 선생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선생님을 바짝 곁에서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 선생님 데려가더라도 나는 올라가는 선생님을 봐야 하리라. 그래서 선생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선생님을 따르다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확 던져버립니다. 그래 하늘에서 양 엘리야의 겉옷이
펄렁펄렁하고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손에 잡고, 자, 우리 스승 엘리야께서 요단강물을 쳐가지고 갈라지게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2장 14절, 열왕기하 2장 14절 읽어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바톤 터치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는 여리고의 물을 변화시켜서 소금으로 물을 확 변화시킵니다. 농사가 잘 안 되는 물인데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에다가 던져 넣었더니 물이 변화돼 가지고 그때부터 나무와 초목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아이들이 엘리사를 저주했어요. 엘리사가 대머리였습니다. 그 엘리사가 대머리였는데 애들이 주의 종된 선지자 엘리사를 막 놀렸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더 벗겨지고 더 올라가라. 대머리 벗겨졌다고 올라가세 아니라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근데 그것이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저주였기 때문에 엘리사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했더니 길에서 곰이 나타나가지고 애들을 다 찢어 죽였는데 42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곰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러다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이길까 질까,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애언한데 올라가면 이긴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그들이 참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처했지만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보냈더니 물이 흘러와가지고 물 마시고 이겼다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번은 제자의 아내가 과부가 됐는데 빚이 많어. 그래 애하고 어떻게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빈 그릇을 최대한 구워오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해가지고 그 기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애도 키우고 살아라고. 이러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수넴의 귀한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적마다 대접했더니 엘리사가 감동을 받고 축복을 했더니 낳지 못한 아들을 낳고, 나중에 그 아들이 좀 컸을 때는 또 아들이 죽었네. 그럴 때 엘리사가 와서 그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낳지 못한 아기를 낳게 하는 기적, 죽은 아이도 살려내는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원수의 나라 아람 왕의 국방부 장관 이 나아만이 문둥병 환자라. 그런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썩어 들어갈 때에 그 집에 식모살이 하는 여자, 이스라엘 여자 하나가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인께서 우리나라의 선지자 앞에 가면은 치료받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이라고 이제 그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왔으니까 나와서 영접을 하고 뭐 기도를 하든지 뭐 어떻게 치료해 보라고 했더니 문도 안 열어보고 돌아가면서 그 요단강 가가지고 목욕이나 7번 하라 그래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아니,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국방부 장관이 와서 병 고쳐달라 그러면 나와서 깍듯이 공손하게 영접을 하고 뭐 안수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럴 때에 신하가, 장군님 뭐 어려운 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가 목욕하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가가지고 목욕을 했더니 이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런 기적이 또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기숙사를 짓겠다고 할 때 어떤 제자가 도끼날을 갖다가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아이고, 도끼날이 빠졌네. 이 도끼날이 없으면 나무를 찍지 못한다. 그럴 때 엘리사가 와가지고 나뭇가지 하나 탁 던져 넣었는데 깔아앉아 있는 도끼날이 풍선처럼 또 올랐다 그랬어요. 아마 이런 기적이 많습니다. 아람 군대가 야간 기습 작전으로 포위하고 왔더니 게하시가 나가서 보고 탄식을 합니다. 아이고, 죽었네. 아람 군대가 그냥 포위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이 내 비서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눈이 싹 열리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더 훨씬 많은 하늘의 군대가 팍 에워싸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나가서 딱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 대장부터 쫄병까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머니까 뭐 공격도 못하지요. 싸그리 잡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끌고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눈이 열렸어. 포로가 돼버렸네. 그럴 때 여호람 왕이 그 엘리사에게, 선지자님, 요놈들 그냥 사거리 죽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잡은 사람들은 죽이는 법이 아니죠.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그랬더니 그냥 아람에서 겁이 나가지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는 기적이 10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또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모조리 다 굶주렸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는 먹을 것이 충분하고 고기도 충분히 먹는다고 그랬더니 다른 장관들이 비웃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내일 이맘때 먹을 게 충분하다고? 헛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너는 눈으로 보기는 하더라도 먹지는 못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명 있었는데 앉아 죽거나 가다 죽거나 죽는 건 일반인데 가보자 하다 가다가 아람 군대 진영에서는 거대한 군대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봤더니 양 먹을 게 충만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 가장 악한 시대, 가장 큰 기적을 쏟아부었습니다. 아합 왕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요. 3년 6개월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오지요. 아합 왕의 아들은 병들었다가 점치러 보냈다가 벼락 맞아 죽었죠. 여호람이라는 그 마지막 왕이 다스릴 때 한 12년 통치하는 동안에 10가지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목적이 뭐냐? 너무나도 급속하게 기울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러한 신앙 운동을 선지자를 통해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너무나 급속하게 타락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야훼 하나님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은 엘리사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엘리사가 죽는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 새로운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가 28년 동안 왕노릇하고 예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그 아들이 17년을 왕노릇했으니 도합 45년이죠. 그리고 요아스가 이제 마지막 왕인데
이 요아스 시대의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생애를 보면은 최소한도 한 60년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예언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기적을 나타낸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러니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을 때 슬피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를 자기 아버지라고, 영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병은 쫄병들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과 직통하는 선지자가 이 나라의 국방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심지어 정권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오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권력이 판을 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구테타도 허용하시고 혁명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 역사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